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사람아 다 와서 마셔라. 돈이 없는 사람도 와서 마셔라. 포도주와 우유를 마시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마셔라. 어찌하여 너희는 내게 와서 귀를 기울여라. 내 말을 잘 들어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며 다윗에게 약속한 복을 너희에게 주겠다. 많은 나라들이 너희에게 복종하기 위해 달려올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 너희 하나님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너희를 높이셨다. 악한 사람은 그 길에서 돌이키고 죄인은 자기의 악한 생각을 버려라. 여호와께 돌아오너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자비를 베푸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너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실 것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도 그러하다. 내 말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내 뜻을 이룬 뒤에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다 한 뒤에야 내게로 돌아온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시나무가 자라던 곳에 잣나무가 자랄 것이고 잡초가 자라던 곳에 화석류가 자랄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약속의 기념이 되어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남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읽은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확 들어오십니까? 열심히 읽다 보니까 네. 아멘. 저는 하여튼 복이란 글자에 눈이 확 들어왔습니다. 인간이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다윗의 복을 너에게 주겠다. 이게 우리 마음이죠. 그죠? 제가 지난주에 집사람이 공연이 있어서 갔는데 사우스 파사데나에 있는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 저희 교회보다 조금 더 작은 아주 우리 교회랑 비슷한 예배당의 모습을 가진 교회였는데 거기 주보를 보면서 제가 마음이 짠한 게 하나 있었어요.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기도 제목에 교회 학교가 생길 수 있도록 이런 기도 제목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참 짠한 생각이 들고 오늘날 교회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또 우리 교회가 교회학교도 있고 유스그룹도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참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거기에다 이 VBS까지 어제 그제 이렇게 열심히 잘 했고 사실 학생은 몇 명 안 되죠. 거의 뭐 박사 코스입니다. 수많은 교수진들이 그 박사 4명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지 모릅니다. 전 국가적으로 장학금을 대줘서 이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사실 VBS를 했어요. 저는 또 PTA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예. 근데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예. 박사과정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면 좋았겠지만 하여튼 우리 교회가 아직도 그 끈을 놓지 않고 이렇게 해가고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명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에 섰습니다. 사실 오늘 같은 날은 교육부에서 주최를 해가지고 교육부 목사님도 설교해 주시고 계속 이렇게 섬기면 좋겠지만 또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에는 그런 기회를 삼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선한 꿈을 품고 계속 같이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리안 좋아하십니까? 두리안? 저는 두리안을 잘 못 먹습니다. 그 꼬리한 냄새 때문에. 근데 먹으면 그렇게 맛있지만 그 먼저 오는 그 냄새 때문에 그걸 잘 못 먹습니다. 근데 그것을 조금만 극복하고 먹으면 진짜 과일의 뭐 거의 황제급이라고 얘기는 합니다. 뭐 안 드신 분이 있는 것 같아서 다른 얘기로 넘어가서 제가 홍어회를 먹고 무지한 말을 한마디 했었습니다. 이 음식 상했어. 제가 저희 집이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이라 사실 접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먹어본 적이 없고 그런 음식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장성하여서 전주에 장례식이 있어서 딱 갔는데 또 장례식에 그 음식이 빠지면 안 된다며요. 저는 모르죠 뭐. 근데 이게 회 같기도 하고 뭐지 하고 이렇게 딱 먹었는데 내뱉은 말이 이 음식 상했어였어요. 그 이후에는 아주 잘 먹습니다. 없어서 못 먹지. 하여튼 이 무지함이 사실 잘 알지 못하는 나의 편견이 그런 반응을 그런 말을 내뱉게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이겁니다.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제가 안 걸어보고 제가 경험해보지 못하고 제가 알지 못한다고 그 일이 그리고 그것이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내용이 제일 처음 시작하는 장면에 보면 목마른 사람아 다 와서 마셔라. 돈 없는 사람도 마셔라. 포도주와 우유를 마시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마셔라. 이사야가 지금 포로된 바벨론 포로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소망이 사실 없죠. 그렇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곳에 근데 알지도 못하는 생뚱맞은 선교사가 이 메시지를 전할 때 사실 받아들여질까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값없이 돈 없이 마셔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누가 그렇게 해주겠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보면 너희는 진정한 음식이 못 되는 것을 위해 돈을 쓰느냐? 어찌하여 만족시켜주지 못할 것을 위해 애쓰느냐? 내 말을 잘 들어라. 너희가 영원히 살찌우는 음식을 먹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포로 생활하면서 제일 간절한 게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죠. 이 바벨론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베이스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끌려왔는데 잘해봤자 허드렛 일이잖아요. 그래서 늘 음식 때문에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높아지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 수밖에 없는 사실 우리 이민자의 모습이랑 비슷합니다. 이들이 필요한 거는 진짜 돈이죠. 이들이 필요한 건 음식이죠. 그리고 이들이 필요한 건 정말 당당한 신분이었겠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영혼을 살찌우는 음식을 먹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얘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실은 우리가 급한 거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그게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순서에 있어서는 늘 이런 갈등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 여러분들이 돌아가신다면
천국에 가실 것을 확신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들어보셨죠? 예. 이렇게 물으실 줄 알았죠? 예. 이런 질문은 사실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의미 없는 질문이에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너무 중요한 질문이에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 질문을 들었을 때 멈칫멈칫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사실 나랑 상관이 없는 것 같고, 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이렇게 돌아가지 않는 것 같은데 과연 나도 갈 수 있을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은 구원에 있어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한국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원로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아주 쉽게 소개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구원에 있어서는 이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첫 번째 측면은 신분이라는 거예요. 신분. 자, 신분이 원래는 노예에서, 자녀가 아닌 상태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녀를 삼아 주셨어요. 신분이 확 바뀌었죠. 예.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신분을 얻게 되는 그 과정은 그냥 된 게 아니라 역사가 있었어요. 무슨 역사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거는 언제 때의 일이에요? 아주 2000년 전에, 아주 오래된 일이죠. 역사를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역사는 바꿔지지 않습니다. 그럼 이건 뭡니까? 벌써 완성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구원받은 것에 대한 의심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의 공로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우리는 뭐가 바뀐 겁니까? 신분이 바뀐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측면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왜 선뜻 대답을 못하느냐? 이 두 번째 측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신분을 얻었어요. 어떤 신분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 자, 근데 우리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예, 여전히 의심스럽고,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고통을 당합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겪지 않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늘 어렵게 만들어요. 우리가 지금 갑자기 신분이 바뀐다 그러면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만약에 아주 힘들게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큰 돈을 얻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예, 대부분 이제 잘 관리를 하지 못하고 또 방탕하게 사용하다가 날려버리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듣습니다. 바로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우리가 늘 기도를 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구원받게 돼서 감사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신분이 바뀐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대접을 생각해요. 그죠? 그 위치에 합당한 능력을 행하고 그 위치에 합당한 부와 권력을 누리기를 원하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온전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좋은 거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의 공통적인 고민과 걱정이 가정에 있잖아요. 대부분 자녀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엄마들은 다 천사 같은데 왜 우리 엄마는 악마 같지? 그리고 부모도 이렇게 생각하죠. 다른 집 자식은 다 순종하고 말도 잘 듣고 때론 공부도 잘하는 것 같은데 내 새끼는 왜 그러지? 안 그러시군요. 저만 그런가 봐요. 또 아내가 남편을 볼 때 어떻습니까? 다른 집 남편은 능력도 있는 것 같고 거기에 자상하기까지 하고 거기다 가정일까지 잘 도와주는데 내 남편은 왜 그래? 또 남편은 어떻습니까? 다른 집 마누라는 지혜로운 것도 같고 현숙한 것도 같고 내가 부족할 때 다 메꿔주는 것 같은데
우리 마누라는 왜 그래? 이게 우리 모든 사회의 고민입니다. 모든 가정에 갈등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사랑의 정의를 하게 됩니다. 사랑의 정의를 고린도전서 13장에 소개해야 되죠. 근데 세 가지 사랑은 이게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사랑은 뭐죠?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럼 첫 번째 얘기 뭡니까? 네가 아주 달콤한 말, 좋은 말로 인정해주고 베푸주고. 요즘 공감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거 잘한다고 그게 사랑의 모습이 아니야. 두 번째는 뭘까요?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럼 우리가 믿음이 최고인데 잘 믿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교회 열심히 나가고 봉사 열심히 하는데 가정은 늘 어려워. 가정에서는 멋진 남편, 멋진 아내가 아니라 가정에서는 나를 힘들게 만드는 아버지, 남편, 나를 괴롭히는 아내. 근데 교회만 가면 그놈하고 멋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로 인정받는 모습. 믿음만 갖고 있으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은 제일 첫 번째 오래 참고요. 그럼 가정은 뭐라고요? 오래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오래 참아 기다리는 거예요. 이 가정이 좀 큰 공동체가 교회잖아요. 교회 공동체지요. 교회 공동체는 뭐라고요? 오래 참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때론 징벌하시고.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원하는 게 뭐였죠? 잘 살게 되고 능력받아서 행복해지고 전 세계적으로 땅땅거리는, 제가 처음에 읽었던 눈에 확 들어왔던 다윗의 복을 받고 싶은 게 이스라엘의 소망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끌고 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그것 또한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면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길이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모습입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사람들이 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기도 열심히 하는 거야. 그래서 3일 금식하고 일주일 금식합니다. 단일 기도합니다. 심지어 40일 금식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합니까? 저는 할 거 다 했습니다.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내 할 일 다 했으니까. 근데 응답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받는 것 같죠? 나와서 간증하니까. 근데 나머지 99%가 입 딱 닫고 있죠.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수많은 간증을 들으면서 착각하는 게 있어요. 왜 간증을 안 합니까? 못 받았으니까 못 하는 거지. 받은 사람만 간증하는 거예요. 3일 금식해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주일 금식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20일 금식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쓰실 일이 있을 때 쓰신 거지, 너가 20일 동안 그러고 있다고 내가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보다 40일 금식을 더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그게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오래 참으시는 건데,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하나하나 겪으면서 배워가면서, 그래, 인내하면서 배워가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힘들게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찾아가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12살에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12살에 예수님께서 올라갔을 때 예수님을 잃어버려요. 예수님 뭐하고 계시죠? 율법사들하고 교법사들, 박사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그때 벌써 다 이 신적인 능력을 갖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갖고 계셨잖아요. 근데 언제부터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십니까? 30세. 그러고 18년이 흘러요. 왜요? 그게 다 하나님의 시간과 때와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그거를 끌어달리고 싶어서 금식해보기도 하고 떼쓰며 기도해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때가 참에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 가장 온전한 때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으셨으나 30세 공성회를 하시고 또 제자들을 한테 우리 예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막 능력 부어 주시면 능력을 가질 수 있잖아요, 사실. 근데 그렇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어떤 인생들도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왜 그렇습니까? 모든 과정이 필요하고 그게 필요한 사람이 있고 필요 없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만 하면 다 다윗같이 해달라고 그러고 다 요셉같이 해달라고 그러고 다 다니엘같이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저도 합니다. 우리 아들 그렇게 해달라고. 근데 그게 그렇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들이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저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 아들이 공부하러 들어가고 문 딱 닫고 나서 게임을 열심히 하죠. 한두 번 걸린 게 아닙니다. 저는 열심히 기도하지만 이렇게 한 녀석이 좋은 대학 갈까요, 못 갈까요? 못 가죠. 이게 못 가야지 정상이잖아요. 내 새끼가 도서관 간다고 해서 도서관이 아니라 다른 데서 놀다가 좋은 대학을 가면 열심히 한 교회 안 믿는 애들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게 합당해요, 안 합당해요? 말도 안 되죠. 이런 걸 소망을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아요. 그리고 혹 그렇게 된 이상한 케이스들이 마치 은혜 받은 양, 하나님의 축복받은 양 칭찬해요. 그거는 하나님의 길도 아니고 방법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열심히 뿌릴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열심히 심어야지 거두죠. 무릎으로 내가 기도를 하면서 내 일을 열심히 해나가야죠.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두 목사님의 그 중요한 이슈가 충돌했어요. 아주 유명한 두 분이세요. 한 분은 목사가 어떻게 두 가지 잡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곳에서 죽으면 죽여야지. 그죠? 그 사명감을 갖고 달려가야지. 그리고 받은 걸 족하게 여기면서 그 자리를 버텨내는 게 바로 목사다. 그게 프로다. 그래서 사람들이 확 했어요. 근데 그 다른 목사님 한 분이 아드님이 있으셨는데 그 아드님은 나는 아빠 때문에 지금 교회도 못 가. 아무리 청빙을 받으려고 내도 이 아버지의 그 그림자가 너무 커서 그 후광이 너무 커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교회가 있지만 어떤 교회들은
부담스러워서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부목사도 못하고 담임으로 못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개척을 하게 되는데, 아버지가 또 뭐 교회를 세워주신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옷가게 하면서 교회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 목사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목사가 양을 버리지 않고, 자기가 어렵다고 하여서 양을 버리지 않고 이 일까지 해가면서 그 교회를 지키는 것은 소중한 것이다. 여러분, 어떤 게 맞는 것 같습니까? 완전 첨예한 두 가지의 모습이잖아요. 그거는 물론 때마다 시마다 다릅니다. 사실은 우리나라가 월드컵에서 결과를 내기 위해서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유소년 프로그램을 통해서 선수를 기르는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열심히 하는 국가가 있는가 하면 자기 잡 가지고 국가 대표가 되어서 이 월드컵에 참가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런 나라들이 가끔 소개가 되죠. 근데 그런 나라들은 뭡니까? 여건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월드컵의 무대를 나가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하여서 경기에 나가게 되죠. 그래서 정말 본선을 통과해서 월드컵에 참가한 국가들이 있어요. 그럼 똑같이 월드컵에 참가합니다. 출발의 모양은 전혀 다르지만 결과적으로는 다 참여하게 되죠. 제가 이 목사님이 맞고 저 목사님이 맞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다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 그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받은 것을 족하게 여기며 힘들게 버티면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 목사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왜 안 기쁘게 받으시겠어요? 또 그 이중직 일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 목회를 하기 위해서라도 내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서 내가 버텨가면서 목회를 근근히 해가는 그 목사님을 너 잘못됐다 말씀하실까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들이 서로 논쟁하면서 싸운 게 아니라 어떤 강연에서 나는 목회자에게는 이런 모습이다라고 설명하신 거고, 이 목사님도 우리 자식은 이렇게 목회합니다라는 걸 소개한 거예요. 근데 얼뜻 보기에는 완전 대립이지만 우리의 인생의 모양은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의 걸음들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서 주님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우리는 논쟁하고 싸우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사실은 지금 교회는 어렵습니다. 한국 교회는 심각하게 어렵습니다. 한국에 있는 교회 말고 여기 있는 교회, 물론 한국에 있는 교회도 심각하게 어렵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는 있어요. 팬데믹 때 교인들이 엄청나게 안 오고 지금도 안 오고 있지만 헌금에는 별 차이가 없대요. 그래서 심각성을 별로 느끼지 못한다라는 얘기도 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 얘기가 뭡니까? 헌금 생활 안 하신 분들이 주로 빠졌다는 얘기가 돼요. 그게 좀 희한하죠?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사람은 안 나오는데 헌금은 별 차이가 없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많은 말들, 그렇죠? 이 교회가 어때? 교회가 문제야? 예배 드릴 수 없어? 그런 얘기하면서 많은 말을 만들어내는 사람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길을 아주 열심히 순전히 순종하면서 우리의 길이 하나님의 길과 겹쳐서 같이 손과 손을 포개고 발과 발을 포개어 같이 걸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는 사실 어렵습니다. 어려울 때 여러분 열심히 뿌리셔야 돼요. 제가 전에도 한번 설교 드렸는데 건강 지금 열심히 챙기셔야 돼요. 운동 안 하고 기도 열심히 한다고 건강 지켜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건강하셔야 돼요. 열심히 운동하셔야 돼요. 돈 버는 거 다른 사람보다 일 안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잘 되길 바란다? 그게 무슨 심보? 놀부 심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내가 힘들지만, 내가 시간도 없고 어렵지만 쪼개고 힘내서 연구하고 노력해야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죠, 새 나가는 부분에 있어 막아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세상 사람들이 또 열심히 한다고 다 잘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심과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새 나가고 막아줘야 될 거 막혀지고 도움의 손길이 있을 때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네, 하늘이 돕는다고 그러죠.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세상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그 얘기해요. 부자는 하늘이 세우는 거지. 그만큼 셀 일이 많고 방해받을 일이 많아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렵게 신앙생활하면서 정의를 지키고 거룩하게 하고 편법 쓰지 않고 불의하지 않으면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새는 것을 막아주시고 방해받는 것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모습이에요. 우리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 우리들끼리 행복하는 거 그거 좋습니다. 우리 안에서 행복하려도 최소한 도리도 지키고 질서도 지키고 할 것도 해야죠. 막 대충 하면서 믿는 사람이 뭐 대충 넘어가는 거지. 그런 거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상처받게 만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축복을 받겠어요? 자기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축복의 길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늘 하나님 대하듯이 대하실 줄 알고 하나님께서 참으라고 하셨으니까 참을 줄도 알고 용납할 줄도 알고 좀 수근수근거리면 그만 좀 하라고 말할 줄도 알고 교회가 창피하게 참 그런 모습들 너무 많잖아요. 그런 거 버리셔야 돼요. 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축복을 받아요? 다윗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세웠느냐? 하나님의 후사로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후사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맡고 할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권력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저렇게 엉망으로 하는 새끼한테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된 사람들이 받죠. 누가 받았어요? 다윗이 받고 요셉이 받고 다니엘이 받은 거죠. 우리는 받은 축복만 기억하지 감옥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그리고 그렇게 천대받으면서 잘하다가 쫓겨다니면서 왕됐던 그 과정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마치 잘 되는 것만 꿈꾸지만 사실은 더 뼈를 깎는 고통과 고난 속에서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를 개혁교회라고 그래요. 개혁교회.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개혁해 나가야 돼요. 건강을 위해서 제발 운동하시고 먹는 거 절제할 줄 아시고 좋은 인격을 쌓기 위해서 말 가려 하실 줄 아시고 밖에 나가서 믿는 사람 티를 낼 때는 잘 하시고 티를 내셔야지 교회 다니는 특권으로 더 대접받으려고 하고 더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셔서는 우리는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릅니다. 우리는 쉽게 가고 편하게 가고 좋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그렇게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가 전혀 귀에도 들어오지 않았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놀라게 됩니다. 갑자기 귀환을 받게 되고 다시 돌아가게 되죠. 근데 그것을 귀히 여길 줄 알고 계속 하나님 앞에 잘 달려갔으면 축복의 길은 이어졌겠지만, 바벨론에 망한 그 나라가 나중에 누구한테 또 지배를 받습니까?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았던 그 이스라엘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습니다. 여러분, 바뀌지 않고요, 받아들이지 않고요, 움직이지 않으면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내 처지가 하나님이 종종 기회를 주셨는데도 바뀌지 않아요. 종종 은혜를 주시고 잘되는 경험들을 해주시지만 내 삶이 온전해지지 않으면요 그게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대대손손으로 연결되지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주님의 길, 우리가 걸어가고자 하는 그 길이 아닌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을 걸어서 우리 후손들에게 인정받고 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귀한 인생들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